이제 우리 마가복음 15장, 16장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대한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마가복음 15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순환을 겪으시고 또 돌아가신 그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5장의 전체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15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청하죠. 재판에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군중들의 요구를 따라서 흉악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째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사로 끌고 가서 째찍질하고 자색옷을 입힌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얼마 동안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히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려고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다가 지쳐 쓰러지셨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군병들이 포도주에 모략을 타서 예수님께 주었지만 예수님은 받아 마시지 않으셨어요. 군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으니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함께 달렸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모욕하고 희롱하였으니 네가 너를 구원하여라.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그들이 모욕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으니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셨으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찢어졌으니 날이 저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를 뚫어 만든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문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5장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시선이 다 같지가 않았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천대하는 그 시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은요, 십자가를 잔인한 핍박의 도구로, 사형 집행 도구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담긴 그 본질과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내뱉고 십자가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십자가는 멀리하고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많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실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제자들까지도 다 십자가를 피해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키고 십자가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우리 참고로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버렸지만 하지만 다 떠났던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는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고요. 또 이모였던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던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었고요. 또 글로바의 아내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인 동명이인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또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사랑받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 사도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 4명의 여인과 요한이 있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믿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요한 한 명 빼놓고.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곁을 지켰던 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천국 가면요, 우리 남자들은 아마 저 구석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성분들이 천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다 자리 잡고 계시고 우리 남자들은 저 밑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크게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고난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4명의 여인은요, 누구보다 예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말 나의 주인 되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던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 가까이 그 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생생하게 그 사고의 현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먼저는 그 사고를 당한 당사자, 피해자들이 가장 생생하게 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사고 현장 가장 가까이서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 목격한 사람들이 그 사고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TV에서 보았다거나 신문에서 사진으로 기사를 본 사람들, 마지막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저 귀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 아마 이와 같은 순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던 것은 누구보다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그 다음으로 십자가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여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였고 예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부모가 불편한 것, 아픈 것도 그래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고 서울에 있다거나 심지어 저 외국에 나가 있으면요, 사실은 부모님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뭔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에 가까이 나와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희생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당하심,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그냥 내가 무덤덤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중심이 십자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무덤덤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늘 가까이 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 마음속에 늘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봅니다. 십자가 형벌은요, 인간이 만든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어요.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십자가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험 삼아 예수 믿지 않는 주위의 친구분들이거나 또 이웃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번 주에 시험 삼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또 누구누구씨, 당신은 죄인이야. 그것도 그냥 일반 죄인이 아니라 죽을 죄인이야. 그렇게 다짜고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죽을 죄인이에요? 몰랐던 사실을 알았네요. 네, 그렇게 반응을 보일까요? 아닙니다. 아마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나를 향해서 뭐 억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나보고 지금 죄인이라고 얘기해? 그것도 뭐 죽을 죄인이라고? 당신 앞으로 다시는 나 만날 생각하지 마.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전혀 알지 못해요. 누가 그것을 가르쳐줘도 인정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죄는 가장 무서운 것이죠.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죄 때문 아니었습니까? 죄는 우리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죄가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요즘 이 시대는요 지식화 시대, 정보화 시대 및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요 얼마나 지식들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까요?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실 때 참으로 너희들이 어리석도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부패하고 가증한 죄를 범하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은 지식과 정보에 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어리석은 부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사역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신 일이고, 세 번째는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 교육, 전도, 치유, 이 세 사역을 예수님의 3대 공생의 사역이다라고 부릅니다. 또 이외에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억압받고 갇혀있는 자에게 참 자유를 말씀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제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마가복음 우리 설교를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 해 동안 마가복음 설교를 이제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설교 마지막 부분이 이르렀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해 동안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마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서에서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까, 또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예수님이 마음에 깊이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 아니면 내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내 삶을 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아니면 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실 이것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교육도 아니요, 전도도 아니요, 치료도 아니요,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바로 십자가 사역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먹을 거 주신 거, 그게 아니에요.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멀리하면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교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갈수록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 기복주의적인 종교, 현세적인 그런 종교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자꾸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을 직접 보았던 여인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여인들이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구나. 그들이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이요, 은혜요, 기적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가 기적입니다.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고 떠났지만 4명의 여인들과 사도 요한만이 끝까지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어요.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여인들, 특별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게 당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 운명하시기 직전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바로 십자가 곁에 있었던 마리아와 요한에게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당부의 말을 지금 예수님이 남기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곁에 있을 때,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더 크고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 주셨으니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보다 더 귀하고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 구속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변함없으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한 바울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어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은 의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저 지금 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잊어버리셨나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요, 그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돼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지.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이 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십자가 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다음 날 가장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장애물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의 무덤 앞으로 그녀들을 달려가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이 험한 세상 어떤 장애물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 진심으로 따르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곁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날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특별히 그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1년 동안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년 동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또 괜찮습니다. 그래야 또 제가 몇 년 있다가 마태복음도 하고 또 누가복음도 설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잊으셔도 괜찮은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1년 동안 그래도 우리가 복음서 마가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늘 기억하고 또 복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것뿐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예수님 더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